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 주의 손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때 시편 139편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은 저의 모토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불면증이 처음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좀 있었는데 한 두 달 정도 불면증이 있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군대를 들어가서도 여전히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안 가요. 눈을 감고 내가 자는 건지 아니면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몇 시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막 잔 것 같지도 않고 안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냥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 나팔이 울리고 그냥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한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너무 막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펴서 시편을 읽는데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39편에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것이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이게 네모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양옆으로 이제 네모반이 쭉 있고 이제 앞에 슬리퍼 신고 다니게 되고. 근데 제 앞에 있는 동기가 CCC 간사예요. 또 옆에 저쪽 제 끝에 있는 동기가 목사님 이제 자녀고요. 자녀고 또 이쪽에 보면은 신학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희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과가 끝나고 이제 잠깐의 자유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성경을 펴고 같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막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너 성경 읽냐고? 성경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도 예수님 믿어? 나도 믿어.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제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이제 취침하잖아요. 취침하면 이제 다 자야 돼요. 근데 뭘 하냐면은 몰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오래도 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신기한 것이 이 불면증이 그리고 딱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너무 편하게 잘 자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뒤척이며 헤매이던 그 괴로운 시간들이요. 그냥 너무 평안하게 그냥 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다음 날이면 이제 훈련소 끝나요. 끝나고 이제 다 각자 가게 되는데 그 날은 문이 있어요. 네모반 문이 있으면 창문이 보여요. 밖에서 이제 고쳐 비번 서는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자는지 안 자는지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담요로 싹 가렸어요. 그 문을 담요로 싹 가리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안 믿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열 몇 명이 다 있는데 우리도 기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래 같이 하자. 우리 오늘 밤에 끝나면 이제 다 각자 헤어지는데 우리 기도 좀 해달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일부러 계획한 것도 막 그렇게 꾸민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세운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같이 와서 우리도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래서 같이 서로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한 명씩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9편 말씀을 딱 생각하면요. 그 일이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함께 할 거야. 네, 그거를 확실한 것으로 보여줄게. 저는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지켜주시는가? 내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 오늘도 너를 지켜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막 내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온전한지, 오늘도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관계가 멀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기업, 재산을 받고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잘 살면 좋겠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배고픔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돼지 먹는 그 열매까지 먹어야 하는 지경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나 마침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며 품꾼이라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품꾼으로라도 정말 이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외면하고 쫓겨나진 않을까? 나를 모른다고 하진 않을까? 막 박대하면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이 그 길이 너무 좋다. 이제 아버지 가야지. 그 길이 아니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가는 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달려가 끌어안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고단한 발에 깨끗한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정말로 내가 잃었다가 이 아들을 얻었노라라고 하며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그것을 알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그러니 나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또 내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인지는요, 이 사건이 생기면 알 수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나 둘째나 먼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둘째 아버지 저 갈게요. 그래서 둘째만 준 게 아니라요, 다 나눠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기업을요, 이제 아들들에게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둘의 또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그 둘에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분명 방탕하게 아버지가 주신 것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요, 전부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도요, 자신이 열심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둘째를 위하여 이 살찐 송아지를 잡자 화를 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살찐 송아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가 누구의 송아지입니까? 누구의 송아지일까요? 누구의 송아지죠? 첫째 큰 아들의 송아지입니다. 아버지가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냐면요, 이 첫째 아들 겁니다. 그러니 첫째는요, 누가 내 송아지만, 내 것만 건들지 않으면요, 다 괜찮은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를 막 마음 아프게 하며 집을 떠나서 뭐 어떤 일을 저지르든 간에,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든 아프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위한다면요, 매일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멀리 바라보며 그 집 앞에서 서성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둘째를 찾으러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가서 찾아오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애타며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정말 사랑한 것은 이 살찐 송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아버지라도, 아니면은 이 돌아온 둘째라 할지라도요, 내 살찐 송아지에 손을 대거나 그것을 건드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도 만드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살찐 송아지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아버지가 주셨던 그 재산, 그 송아지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다 똑같아요.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심령으로 오늘도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이 배경이 중요해요. 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 최고라고.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냐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능력하는 것도 보고 곁에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지도자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하고 식사하고 막 예수님 섬기면서 그 주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기 시작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 당시 때 문화입니다. 아무나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죄인과 먹으면 죄인과 하나 되고 이방인과 먹으면 이방인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냐면 이들은요, 거룩한 자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죄 없는 자들, 그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며 식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되게 이상해요. 죄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세리들이 오는데 그들을 다 영접해요.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정말 말씀 좋아요. 선생님 진짜 최고예요.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다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며 이 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치기 시작하고 방금 전까지만 하던 좋았던 관계 속에 이 안에 분노와 원망이 다시금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요즘 너무나 어려워서 막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요, 그 사건 때문에 신앙이 냉랭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정말로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의 반응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안고라는 단어가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쓴 헬라어 단어는 에피피토라는 단어인데 덮치다, 강하게 감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뜻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강하게 안고 감싸 안고 이제는 입을 맞추었다. 이제 그 뜻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데코고마이라고 해서요,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그 뜻으로 이제는 안다라는 것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만은요, 이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그것은 이제 너무 반가우니까 돌아온 아들을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것이 기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 기업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유산과 재산을 잃어버렸다, 탕진했다 그러면요,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면요,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어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이 둘째 돌아왔으니까 돌 맞아 죽는 일만 남았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이런 폐륜을 저지르며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왔냐. 돌로 치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죽겠구나. 이 아들 이제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으로 그 아들을 감싸 안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누군가 돌을 던질 때 이 아들이 맞을까? 차라리 내가 맞고 죽을지언정 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요, 아들을 강하게 감싸며 얘는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품꾼이라도 섬기겠습니다. 그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달려와 그를 안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며 새 옷을 입히고 깨끗한 신발을 신기며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그 모든 진노와 핍박과 조롱과 심판을요, 예수님이 감싸 안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던지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창을 찌르지 마라. 내가 대신 맞을게.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금 살아라.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면 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늘 흘러 넘치고 가득하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면요, 그거면 되잖아요. 물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게 버려진 것 같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친다면요, 우리면은 그거면 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무언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자격이 없는 아들이에요. 오늘 탕자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탕자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탕자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정말 염치 없이 이제 다 잃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온 것. 근데 정말로 탕자가 잘한 것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탕자가 무엇을 했을까? 정말 잘한 것 딱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사건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매번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탕자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성공이든 열심히 공부하는 거든 직장 생활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무엇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더라도 나 같은 거 주님이 받아주실까? 오늘도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가면은 주님이 정말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그래서 믿음은 그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치시고 만드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 그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것이요, 어렵게 다가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나의 죄성, 연약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나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신다. 어떨 때는요,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매번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받아주시네.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우리는 또 죄 짓고 돌아가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근데 그게 사실 그걸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되게 거슬리게 되고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막 살아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큰아들과 같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큰아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었지만 무엇이 멀리 있었죠? 이 큰아들은요, 이 중심이 하나님과 항상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우리 성경 오늘 25장 6절에 있는 말씀,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시작. 네. 큰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근데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었고 함께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요? 그 아버지의 종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와는 단절이에요. 대화가 없어요. 이제 마치 그런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한 지붕 안에 살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자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뭐 한대? 엄마 이거 한대? 그러니까 서로가 가까이 있었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또 어떤 마음인지 항상 물어보고 함께 할 수 있는데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항상 묻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교회에 왔을 때 말씀 한번 딱 듣고 정말 여기서 하는 그 이야기, 그래 하나님, 그래 그렇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 세상에 돌아가서는요,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없고 그냥 교회를 통해서 그냥 흘러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화를 내는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심히 재산을 불리고 일을 해서 소와 양떼를 돌봐라. 그거는 아니었어요. 이미 부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니까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내 것이 막 생길 때, 내가 갖고 있는 뭐 공부가 잘 되고 직장이 막 평탄해지고 갈 길이 열리고 뭔가를 얻고 그럴 때 기쁘세요. 그럼 그거 잊어버리면 어떠세요? 그걸 탁 빼앗기면 그것이 다 사라졌어. 그럼 또 이 기뻤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반복되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안엔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드린다고 하나님이 만족해. 너가 한 거 진짜 최고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정말로 이게 최고다.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무언가를 막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진 않으세요. 맞아요. 그게 성경이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뭘로 하나님이 우리와 보시냐면 오늘도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정말로 이 중심이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요 오늘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생기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거 너무 좋아서 이거 좀 포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또 갔다. 거기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의지했다가 다 깨지면은 그때서야 막 다 거짓골하면서 돌아오는데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의의가 내 자랑이 막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시간들이 얼만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분내고 화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선물이라잖아요. 구원이 내 자격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섭섭하고 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또 금방 하나님 앞에 분내고 화내고 그게 누구 모습이냐면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너 자격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 오늘 실패했지 괜찮아. 내일은 다시 한번 가자. 힘을 내.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떨어진 손을 붙잡고 주님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본문 제가 한 장만 더 읽고요.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든지라 그때서야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큰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하여 천하를 움직이시는가? 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천하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천하를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하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에게 벌어진 사건은요, 망하는 사건도 실패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너무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모를 일들도 있으시죠. 몰라도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허투루 한 인생에게 아무 사건이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금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정말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우리가 거리만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중심과 심령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건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돌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